예,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성경에 우리에게 잠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배우면서 잠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이루어진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는 중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잠언 1장 찾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서부터 6절 말씀까지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0월달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러한 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보셨을 텐데요. 유인물 받은 부분이 여러분들은 흑백으로 돼 있어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저는 칼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낙엽이 있는 그 숲속에 벤치가 의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인터넷에서 이것을 좀 뽑았는데요. 이러한 장소에서 혼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자연 속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페이지 넘겨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언 책이 있는데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목차 부분을 보시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언의 구성이 크게 7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잠언 1, 2, 그 다음에 지혜자의 잠언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장서부터 29장까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삽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실수를 해서 빼먹었고요. 그래서 모두 잠언은 크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1, 2, 그 다음에 지혜자의 잠언 1, 2, 그리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에 사용된 주 단어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잠언과 연관시켜서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잠언에 관련된 구절들,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관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표현을 하는데,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그 뜻을 갖다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관주의 개념은 아닌데 잠언에서만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찾아서 그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 끝부분에 수록을 해놨는데,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직 잠언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잠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잠언의 주제를 가지고 잠언의 그 주제에 관련된 단어를 연결시켜서 좀 더 여러분만의 의미를 좀 갖는 그러한 모습으로 잠언을 공부를 하시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이 잠언의 목적인데요. 잠언의 목적은 2절로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잠언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잠언의 목적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으면 사실 좀 정리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to know, 알게 하고, 그 다음에 to perceive, 이게 이제 perceive가 이제 통찰력이라는 뜻이 않습니까? 통찰하다. 이것은 이제 깨닫게 하다라고 우리 번역은 그렇게 써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게 하며 to receive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o give, 하나님이 주시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to the simple, 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 다음에 to the young man, 그 젊은 자에게, 그리고 wise man, 현명한 자에게, 그리고 a man of understanding, 명철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To understand.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무슨 지혜냐면 세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련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 잠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 주석도 보면 호크마 주석이 있잖아요. 이제 지혜라는 뜻이죠. 잠언에 언급되어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하여 그 지혜를 하나님의 본질로 보며 지혜를 별개의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듯이 지혜의 근원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 일, 이것들은 인간의 지혜로 헤아리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이 잠언 8장 내용이죠.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자신을 창조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혜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지혜를 계속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아직 하나님이 땅도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내가 거기 함께 있었다. 지혜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지혜로, 하나님은 그 지혜로 집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집을 지어놓은 그 결과의 모습을 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지혜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사람이 지은 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우주하고 비교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에서 100층짜리, 200층짜리 이 빌딩을 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큰 집은 인간의 역사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 놀라운 모습으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시죠. 그래서 시편 136편 5절 말씀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예레미야 10장 12절에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것이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지혜는 집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지혜가 있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0절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그래서 지혜가 계속 부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은 지혜가 있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하고 비교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합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동물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진화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한 사람, 이 동물도 동물에게 없는 그러한 지혜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귀한 것을, 세상에서 귀하고 천한 것,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 이것을 본성적으로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요. 짐승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거든요. 짐승은 본성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자기보다 연약한 건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새끼가 됐든 애미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잡아먹죠. 왜? 본성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론 본성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성의 통제를 받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그와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람에게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지혜의 모습을 욥기 28장을 보면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그 성경을 갖다가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안 찾으시는데 좀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성경에다 메모를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28장에서 보시면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철을 흙에서 취하고 동은 구리는 돌에서 녹여서 얻으려면 보통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철은 흙에서 왜냐면 철광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철광석을 캐서 철광석을 구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철광석에서 순수하게 철을 뽑아내는 것은 더욱더 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철이 녹는 온도가 약 1400도에서 철이 녹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불을 지피라고 하고 그 불의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리라면 올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장작을 갖다가 주면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온도를 1000도까지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렇게 10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안 돼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면. 1400도까지 온도를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거든요. 그래야지만 철광석에서 철이 용융이 되고 그 순수한 철을 뽑아냅니다. 그죠? 그리고 철과 철을 갖다가 합금시키는 것도 그거 전부 다 지혜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그런 걸 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연구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린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놀라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광산을 보면 어떤 광산은 지하 2km, 3km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뜰 수 있는 그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그죠?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땅 속을 갖다가 헤집고 사람들이 다니느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석은 땅 위에, 지면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석은 깊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감추어 놓은 것을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그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땅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 놓으셨어요. 쉽게 찾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굳이 캐내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잠언 20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명철, 그것을 끌어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그렇게 깊이 파고 내려가는데 3페이지 밑에 줄 보시면 그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고 귀한 보석이죠. 그런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솔개, 매의 눈, 솔개하고 매는 짐승들 가운데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들입니다.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길, 그죠? 그리고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그러잖아요. 산을 통째로 옮겨서 바다를 메꿔가지고 공항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댐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나타내느니라. 결국은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굳이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거든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은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을 배우는 목적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배우는 목적이. 우리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그리고 지나가면 하루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읽은 잠언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 감춰진 그 의미, 뜻을 갖다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 이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은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만큼 깊이 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4페이지.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 진주보다 귀한 지혜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누가 그 길을 알고 있겠는가?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구원하는 자를 얻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욥기 28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 인간의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치 못하리니. 자, 이러한 지혜가 과연 어떠한 지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값을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모든 것보다 귀한 지혜. 이 지혜가 과연 무슨 지혜겠느냐? 그 지혜를 과연 인간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잠언을 공부하는 목적이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로다. 그것이 잠언을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잠언 아카데미를 하면서 잠언 목적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지금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잠언에 있는 이 한 절 한 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1시간 반, 2시간 갖고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잠언의 대략적인 개략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잠언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언의 구성에 대해서 이러한 그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잠언 한 절 한 절 갖다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은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상당한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 28장 20절 이하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깨닫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욥기 28장은 바로 그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의 내용이 잠언 1장 1절로 6절에 있는 잠언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진주는 세상에 있는 보석을 갖다가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잠언에서는 예수님을 지혜로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해요? 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지전능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치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무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영어로는 excellence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infinite value, absolutely valu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 무한 가치. 왜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고 무한 가치냐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상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많고 적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왜? 그분이 제1원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지하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어넣기 전에 생명나무 주변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누구도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의 날이 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육체적인 생명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잠언 9장 11절 말씀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오래 삽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물론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거 평균 연령을 누가 한번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죠? 마약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도박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이 간음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육체의 생명이 길어진다. 그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날이 길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생명,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위로 향한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 지옥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지혜는 세상에 살아갈 동안 나를 보호하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도 죽음의 순간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 죽음을 넘어가서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 말씀에 전도서 7장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러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지혜 얻은 자. 지혜 얻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래서 세상에서도 honesty is best policy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정직한 것보다는 꾀를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핑계를 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나를 곤란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정직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항상 행하고 가면 결국은 그 정직이 나를 갖다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셔요. 지혜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라는 것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번제 하나를 드리면 1000일을 드리는 것이고 하루에 1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 100일을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번제를 드리고 그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리고 이 백성들은 많은데 이 백성들을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에도 그다음에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잠언 2장 6절 말씀도 보시면 잠언 2장 6절 7페이지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 1절로 6절에 이 그 잠언의 목적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죠?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 또 지혜로운 자에게 더욱더 많은 지혜를 주고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잠언의 목적.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외우실 뿐만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 아까 잠깐 좀 설명을 했는데 그 1장 2절로 6절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잠언 1장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하고 그다음에 훈계, 인스트럭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4편 10편 4절 말씀해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인간의 사상은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죠? 인간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근본이라.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것이 사무엘 마음에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 원칙에서 모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근본이었습니다. 그게 신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탑 사상이잖아요.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제외해버리고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 사조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이라는 것이 빛을 밝히라는 뜻이잖아요. 그 계몽주의 사상에 그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상들이 뭐냐면 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주의 사상이었었어요. 계몽이라는 것이 말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상이 현대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고 그러한 사상에서 무신론적인 사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진화론적 사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됐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물질이다. 정신이고 영혼이고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죽으면 모든 물질로 다시 환원되어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짓밟아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지혜로 알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첫 번째 목적은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알게 하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훈계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훈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죠. instruction. 그죠?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훈계받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면은 예 고분고분하게 예 알았어요 어머니, 예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거의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그만했어요. 그죠?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본성은 선한 본성이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는 악한 본성, 죄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고치려고 하고 누가 나를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을 멀리하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우습게 여김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데 사람들은 영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귀신 정도, 그죠? 어떤 고스트나 그런 유령 따위 정도로 영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훈계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훈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첫 번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페이지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깨닫게 한다. 영어로는 to perceiv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찰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통찰력이 없어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보는 것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듣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이상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그러한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이 나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미있으면 돼요. 눈으로 재미있고 귀로 재미있고, 그죠?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에 굳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돌이네, 꽃이네, 구름이네, 비가 오네 이걸로 끝이 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보이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존재를 하게 되어졌을까? 이 보이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과는 항상 사과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땅으로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중력을 갖다가 발견해내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내는 것,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과학자들 또는 예술가들, 그 다음에 시인들,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떠한 원리, 그 다음에 어떠한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인간들 가운데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이 나요. 잠언 23장 잠깐 좀 보실까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돌담 무너졌네. 풀이 무성하게 있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이게 통찰력이잖아요. 왜 저 집이 돌담이 왜 무너졌지? 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마당에 웬 풀이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집이 저렇게 망가지고 버려졌을까? 아, 저게 게으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훈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너진 돌담을 보면서 뭘 깨달았어요? 게으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잖아요.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이 그렇고 잠언을 공부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그냥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끝나버리면 거기에는 통찰력이고 어떤 관찰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단 한 절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통찰력을 갖는 것은 본성적으로 통찰력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훈련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 그 훈련, 그것을 계속 할 때 통찰력이 습관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청년들이 성경을 지금 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찰력을 갖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들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있죠. 철학자들이 있고 과학자들, 예술가들, 시인들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한 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통찰력을 갖고 보지 못하는 것을 굳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봤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굳이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놀랍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해봐도 대단한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 여러분들, 내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 존귀한 모습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나 같은 게 뭘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렇게나 살죠. 그죠?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 나의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My jewelry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보석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 하찮은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들 지금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닫게 하는 그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보이는 물체는 보이지 않는 분자, 보이지 않는 원자, 전자,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8페이지 6번 보시면 잠언이 그와 같다. 잠언의 많은 말씀은 명철, 지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게 하고 그 통찰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한다라는 이 말 표현은 우리 표현은 그냥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통찰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받게 함이다.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받게 하는 것이 3절 잠언 1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혜로운 것들, 그 다음에 의로운 것들, 그 다음에 공평한 것들,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는 것, 이것을 누구로부터 받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잠언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이 지혜로운 자는 그 훈계를 갖다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9페이지 2번에 보시면 9페이지 2번에 훈계는 지혜자가 받는다. 잠언 8장 33절 말씀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근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지혜의 훈계를 듣는 것이다. 잠언 19장 20절에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더욱 지혜롭게 되어지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잠언 이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와 같은 것을 받게 하는 목적이 누구냐면 사실은 지혜로운 자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주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주기 위함이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 물론 1, 2, 3번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특별히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0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그죠? 자,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이 모습이 그 대상이 크게 네 종류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네 종류의 사람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는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슬기를 준다라는 것이죠. 왜? 슬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젊은 자들에게. 젊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지식은 많지만 경험이 부족한 것이 젊은이의 모습이거든요. 패기,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것이 젊은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고 사람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에게 지식을, 이 세상을 아는 지식, 그죠? 경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 카운셀, 이 모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모략이라는 것이 우리 어감은 좀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이 감추어진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깊은 모략이 있다. 그래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이 지혜, 명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이러한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잠언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받게 하고 주신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이 6절 말씀에 잠언 1장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깨닫는 것이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있게, 그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세상에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보다 더 깊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이해 안 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명철하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잠언을 공부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언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잠언 1장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 그죠? 이 잠언은 감춰진 말씀이잖아요.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잠언, 그 다음에 이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이제 애니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날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9절, 마가복음 4장 23절,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사람 치고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통찰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갑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끝부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해를 했다라고 해도 지식적으로만 이해가 되어지지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3장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잠을 자다가 엘리 제사장이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두 번째 또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거든요. 세 번째 또 가서 부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엘리 선지자가 가르쳐 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선지자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삶이 전혀 달라요. 엘리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이 어떻게 끝났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것입니다. 듣고 끝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서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들을 귀가 정말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않아요.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죠? 성경을 보고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아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들을 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죄악된 곳 가운데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삶을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한테는 들을 귀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9시 반에 끝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9시 반에 끝내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10시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10시 전에는 끝내드릴게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짓는 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적으로 간음하거나 고의적으로 도둑질하거나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정말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다라면 혹 몰라도 대부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죄 안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일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짓는 죄.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남의 말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말 안 하고 살고 있는가? 남의 말 할 때 좋은 말 해요? 나쁜 말 해요? 나쁜 말 하거든요. 그죠? 남 판단하고 험담하고 자기 잣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죄인데. 두 번째가 무슨 죄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서 제일 많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가 됐겠어요? 그거 없으면 광야에서 못 삽니다.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처음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처음 걷어들였을 때 그리고 그 만나를 처음 해서 먹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가니까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아니죠. 아, 왜 맨날 만나만 줘? 고기는 왜 안 줘?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 없습니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상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동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끼리 만나면 뭐 얘기해요? 다른 형제자매들 험담하고. 솔직히 안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핸드폰 갖고 음란한 동영상 보고 있고. 제가 좀 지나치게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시간이 정말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한번 잘 보셔요, 진짜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한쪽에서는 홍수 나죠. 한쪽에서는 가물죠.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죠. 화산 터지죠. 한쪽에서는 산불 나고 있죠.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있죠. 사람 마음대로 죽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셔요, 지금. 그런 거 보고 우리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시간이 천년만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우리들 모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왜 마지막 때 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 주인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알지 못한 시각, 알지 못한 때.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요.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죠? 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좀 갔는데요. 1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이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 있는 자의 말, 이 지혜 있는 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인간적으로도 지혜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 1, 2, 그리고 지혜자의 말 1, 2,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 있고, 그다음에 아굴의 잠언이 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잠언의 목적이고,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오묘한 말, 영어로는 riddle에서 수수께끼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수께끼. 여러분들 수수께끼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삼손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수수께끼는 쉽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내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정말 원숭이가 사람 됐을까? 이런 것들이 다 수수께끼잖아요. 그죠? 구원을 안 받았을 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수수께끼가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 잠언을 한 장씩 이렇게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지금 1장 1절로 6절 말씀, 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지금 1시간 20분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잠언의 구성. 잠언은 크게 7가지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장서부터 9장이 솔로몬의 잠언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2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잠언이 잠언 22장 17절서부터 24장 22절까지, 이것이 지혜자의 잠언 1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의 잠언 2부, 잠언 24장 23절로 24장 끝절 34절까지, 그리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 25장서부터 29장, 그리고 아굴의 잠언 30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31장, 이렇게 모두 7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잠언은 한 절 한 절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갖다가 이렇게 잠언의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7개의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7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잠언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잠언 전체적인 윤곽이 머릿속에 잡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의 그런 어떤 외적인 분석을 좀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요. 잠언의 총 장수가 31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잠언 31장의 총 절수가 915절입니다. 915절. 이 9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에 한 절씩 깊이 묵상을 하면 915일이 걸립니다. 그죠? 915일. 3년이 조금 안 되죠. 그죠? 3년이 조금 안 됩니다. 하루에 성경 잠언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언 그 날의 장수에 한 절씩만 정말 좀 매일매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절씩만이라도. 잠언 한 절만 하루에 좀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뭐 회사에서 잠깐 짬 있는 시간이 있다든지 그러면 잠언 한 절만 좀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915일 동안 그렇게 잠언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력이나 통찰력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3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셔요. 자, 그래서 잠언 그 한 장의 평균 절수가 29.5절, 약 30절 말씀이거든요. 이 잠언 915절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혜와 관련된 단어들, 예를 들어서 지혜, 명철, 지식, 정직, 훈계, 슬기, 이러한 단어들을 다 합치면 282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잠언 915절 가운데서 3절마다 한 번씩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미련, 어리석음에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다 합쳐보면 약 171회 나오는데 잠언 이 절수 중 5절마다 한 목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어리석은 자, 이러한 단어들을 총 합산을 해보면 지혜와 미련에 관한 단어들은 이 2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꼴로 이렇게 빈도가 잦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이 잠언은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잠언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지혜, 그 다음에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생명, 그리고 길이란 단어, 길, 이 way, the way라고 하는 길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좀 이 15페이지, 16페이지는 좀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잠언의 내용을 이제 솔로몬의 잠언 1부, 2부, 그다음에 지혜자의 잠언 1부, 2부, 그다음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 그다음에 아굴의 잠언, 르므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 내용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 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구분을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머지 부분도 특히 솔로몬의 잠언 2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요. 나머지 것은 제가 좀 나름대로 구분을 좀 해놨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의 내용, 솔로몬의 잠언 1부의 내용 1장서부터 9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 1부와 솔로몬의 잠언 2부에는 크게 차이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 잠언 1부의 내용은 몇 개의 구절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내용, 스토리를 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잠언 2부, 이 10장서부터 이 22장 16절까지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없고 그냥 단 한 절 한 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두드러진 차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1부의 내용은 몇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토탈 1장서부터 9장까지 모두 24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24가지의 내용. 잠깐 여러분들 이 유인물에게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 잠깐 좀 받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불러드릴게요. 잠언 1장서부터 9장이 모두 24가지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은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잠언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로 9절, 이 경외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로 33절까지는 이 악한 자를 멀리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장 전체는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잠언 2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1절로 10절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지혜를 인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11절로 26절은 생명나무, 지혜,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절로 35절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4장 1절로 9절은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다음에 10절로 19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로 27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5장 1절로 14절, 이 음녀에 대해서, 이 잠언을 읽다가 보면, 아까 잠언이 크게 일곱 가지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모습에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음녀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음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굴의 잠언만 빼놓고. 아굴의 잠언에도 나오네요. 결국은 잠깐 이 음녀의 길에 대해서, 음녀의 자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음녀의 모습이 결국 누구냐면 사단 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자, 그리고 5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는 내 어려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1절로 5절은 보증에 대해서, 이 보증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로 11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12절로 19절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로 35절은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이 음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로 23절은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그 소년, 그 지혜 없는 소년이 이 벌을 받으러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24절로 27절은 음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 1절로 21절은 지혜가 부르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로 30절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로 36절은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장 1절로 6절은 지혜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로 12절은 거만함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로 18절은 미련한 계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9장까지가 모두 이렇게 24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 잠언을 읽으실 때는 그렇게 단락단락을 갖다가 구분해서 읽으면 훨씬 잠언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17페이지로 돌아가서요. 17페이지 1번을 보시면 1장과 9장의 잠언의 내용은 몇 개의 절이 모여서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는 스토리 형식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의 잠언의 일부의 내용 가운데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제가 아까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요. 내 아들아 23회 나옵니다. 23회. 그 중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것이 잠언 1장서부터 7장까지 내 아들아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화 받으면 아들 이렇게 이야기는 해도 정말 아들한테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자랄 때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아 이러한 표현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내 아들아. 근데 성경은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무려 23번이 나옵니다. 그 23번에 내 아들아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각각 다 달라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구 한번 해보셔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는지 정말 공부 많이 되십니다. 그죠? 그렇게 꼭 한번 공부 한번 해보셔요. 자, 여기에 잠깐 유인물에 내 아들아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 놨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01번에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1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1장 15절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이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장에서도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죠. 1장에서 3번 나오고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유인물의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어떤 모습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08번에 이렇게 줄을 두 줄을 쳐놨고요. 왜냐하면 7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일부에서 나타난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 09번 잠언 19장 27절은 솔로몬의 잠언 2부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5절 말씀 번호로는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14번 이거는 지혜자의 말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15번 잠언 27장 11절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6번은 잠언 31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된 아들에게 대해서 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는요. 지혜를 얻는 것, 지혜에 대한 말씀, 19페이지에 지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 잠언 1부인데 그 솔로몬 잠언 1부에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지혜 또는 생명 또는 경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컴퓨터가 있으니까 요새는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보시면서 그 구절들을 갖다가 같은 구절들 연결시킬 수 있는 구절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 가지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만의 의미를 갖다가 그것이 잠언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3페이지 솔로몬의 잠언 2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몇 절이 합쳐져서 어떤 내용을 형성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2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명심보감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요. 네, 한 절 한 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훈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솔로몬의 잠언 2부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의인, 악인, 부자, 가난한 자, 그다음에 의인의 수고, 악인의 소득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솔로몬 잠언 2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 24페이지에 지혜자의 잠언 1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잠언 22장 17절서부터 24장 22절까지 이 내용이 애굽에 있는 아멘엠 오페라는 이 사람이 아들에게 준 내용의 잠언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애굽의 문학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편집한 것이 이 잠언이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24페이지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멘엠 호페가 BC 약 10세기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까지 다스렸잖아요. BC 10세기경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4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그리고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게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촌을 말하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의 여왕이잖아요. 그죠? 자,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 동안 다스렸는데 BC 10세기형 사람인데 그 이전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이 있기 전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예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그리고 사방 모든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은 그들의 지혜보다 월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엠 호페라는 이 글이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지 애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솔로몬에게 역으로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양의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어떤 학문의 이 시발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양 철학의 최초의 철학자 어떤 이 철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탈레스거든요. 탈레스가 BC 6세기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약 400년 뒤의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러한 그 사람들을 공부를 해보면 BC 10세기 이전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물론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갈골 다르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솔로몬보다는 지혜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동양에서도 이 사상가들 가운데서 가장 일찍 그 사상적인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자, 공자, 석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BC 6세기 사람입니다. 노자가. 그죠? 공자, 석가도 BC 4세기, 5세기경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이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시바 여왕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나라에 가서 나름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갖다가 전파한 것이, 그것이 동양 철학, 이 서양 철학의 어떠한 하나의 틀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잠언 22장 17절부터 잠언 24장 22절, 이 아멘엠 호페라는 이 사람의 그 글은 그 글로부터 솔로몬의 잠언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잠언을 공부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아멘엠 호페라는 이 격언을 보면은요, 37개의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의 잠언 일부를 보면, 일부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내용별로 그렇게 구분을 갖다가 해봤거든요. 모두 3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 것이 26페이지서부터 이 32페이지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37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지혜자의 잠언 이 2부에서는 모두 6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시면서 잠언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25장서부터 29장까지입니다. 25장서부터 29장. 솔로몬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왕의 할 일에 대해서, 신하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그 잠언 25장서부터 29장까지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왕이 공의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나라가 견고히 서지 못하느니라. 이 나라는 죄가 많으면 사람이 숨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잠언 25장서부터 29장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신하들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 신하, 백성,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6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26장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고, 미련한 자보다 더욱더 미련한 자고, 그보다 더 미련한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다. 게으른 자는 자기보다 선이 말하는 사람, 7사람 말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보다 더 미련한 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다. 왜? 게으른 자는 자기보다 선이 말하는 7사람의 말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이 잠언 26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교훈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굴의 잠언, 그리고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에 이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그 어머니로서 그 왕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뭐겠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권력을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 자, 그 권력과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그죠?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그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마라. 그리고 재판을 할 때 공평하게 재판을 해라.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개인을, 구원받은 개인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이라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헛된 데다 쓰면 안 돼요.
여자들에게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쓰지 말라.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독주 마시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것이나 어느 것에 쓸데없는 것에 중독되어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너무 만연되어져 있잖아요. 게임 등등. 그죠? 그리고 항상 공정해라, 공평해라. 자, 그리고 이제 이 41페이지서부터는 이 경외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경외의 근본이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 잠언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잠언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쭉 잠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만 계속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갖다가 몇 가지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잠언을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잠언의 노트를 좀 만드셔요. 그래가지고 잠언이 우리가 매일매일 잠언을 읽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잠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잠언을 주신 목적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언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잠언을 공부하시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